냉철한 눈으로 사람을 보며 냉철한 귀로 말을 듣고 냉철한 정으로 느낌에 대응하며 냉철한 마음으로 도리를 해야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무력에 가리워지면 사물의 판단이 흐려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냉철한 이성으로서 남을 관찰하고 남의 말을 듣고 감정을 바르게 하여 도리를 생각해야 한다. 마음은 후손의 뿌리가 된다. 뿌리가 잘 심어지지 않고서는 가지와 잎이 무성할 수 없다. 이처럼 사람도 착한 마음을 후손에게 심어주면 그 자손이 번영을 누리고 그렇지 못하면 쇠퇴하기 마련이다. 고요한 가운데 생각이 맑으면 마음의 본체를 볼 수 있으며 한가한 가운데 기상이 조용하면 마음의 미묘한 움직임을 알게 될 것이다. 담백한 가운데 뜻이 화평하면 마음의 참맛을 얻게 된다. 마음을 관찰하고 도를 증험하는 길이 이 세 가지보다 나은 것이 없다. 예로부터 윗사람의 은총을 받음이 두터우면 시기와 증오가 빚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뜻을 이루었을 때 빨리 물러나는 것이 현명하다. 세상에는 실패한 뒤에 오히려 공을 이루게 되는 예가 많다.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내가 남에게 베푼 공이 있으면 생각하지 말아야 하지만 잘못이 있으면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잘못을 기억하도록 힘써야 한다.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하고 타인에 대한 원한이 있으면 빨리 잊어야 한다. 열 마디 말 중에 9마디가 맞아도 신기하다고 칭찬하지는 않지만 그중 한마디라도 어긋나면 비방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온다. 10가지 계략에서 9가지가 성공해도 공을 돌리려 하지 않으면서 한 계략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방하는 의론이 벌떼처럼 일어난다. 이것은 군자가 차라리 침묵할지라도 떠들지 않으며 졸렬할지라도 교묘함을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벗은 누구일까? 아마도 그것은 나 자신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벗도 나 자신이니라.
나를 구할 수 있는 큰 힘도 나 자신 속에 있으며 나를 타락으로 이끄는 나쁜 칼날도 나 자신 속에 있다. 결국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차가운 호수에 물결이 끓듯이 마음의 변화가 심하여 산속에 있어도 그 고요함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속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혹서에도 서늘한 기운이 생기고 시장에 있어도 시끄러움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오로지 무념을 구하려고 애쓰지만 생각이 없을 수 없다. 다만 앞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뒤의 생각에도 얽매이지 않아 현재의 인연에 따라 타개해 나간다면 자연히 무념의 경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치하는 사람은 부유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검소한 사람은 가난해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유능한 사람은 애써 일하고도 원한을 모으기 쉽다. 그러나 소박한 사람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본성을 지키면서 살기에 마음은 언제나 편안하다. 귓속에 항상 거슬리는 말을 듣고 마음속에 항상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이는 곧 덕을 발전시키고 행실을 닦는 숫돌이 된다. 만약 말마다 귀를 기쁘게 하고 일마다 마음을 즐겁게 한다면 곧 이 몸을 들어 독 속에 묻는 것이 된다. 옛 친구를 만나면 더욱 친밀하게 대하여 우정을 새롭게 하여야 하고 비밀스러운 일일수록 마음을 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불운에 처해 있는 사람은 온정과 예절을 더욱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 상대방이 내게 귀찮은 존재라 하여 업신여기거나 박대하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위안을 얻게 된다.
마음이 조금 게을러질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음을 생각하면 정신이 새로워져서 분발하게 된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되 내가 남을 돕는다든가 남이 내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면 비록 작은 도움일지라도 상대방은 큰 은덕으로 여길 것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베푼 것을 계산해서 남이 갚아주기를 바란다면 비록 아무리 큰 은혜일지라도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보람없이 되어버린다. 앞을 다투는 길은 좁기 때문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절로 한 걸음이 넓어진다. 진하고 좋은 맛은 한때뿐이다. 너무 달면 곧 싫어지지만 담백한 것은 오래가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1분을 담백하게 살면 그 1분만은 오래도록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을 무력에 사로잡혀 흐리게 하지 말고 남을 혹독하게 부려 극도로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물건의 능력도 있는 대로 다 쓰지 않도록 한다. 이 세 가지는 천지의 마음을 체득함이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세우며 자손을 위하여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없이 타고 있나니 너희들은 어둠 속에 덮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느냐. 보라, 이 부서지기 쉬운 병투성이 이 몸을 의지하여 편타하는가. 욕망도 많고 병들기 쉬워 거기에는 변치 않는 자체가 없다. 몸이 늙으면 얼굴빛도 쇠한다. 그것은 병의 집 스스로 멸한다. 형체는 무너지고 살은 썩어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마치나니.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 들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백골만 뒹굴 것을. 무엇을 사랑하고 즐길 것인가.
뼈를 엮어서 성을 만들고 살을 바르고 피를 거기 돌려 그 가운데는 늙음과 죽음 그리고 교만과 성냄을 간직하고 있다. 호화롭던 임금의 수레도 부서지듯이 우리 몸도 늙으면 형체 썩는다. 오직 착한 덕만이 괴로움을 면하나니 이것은 어진 이들 하신 말이다. 사람이 만일 바른 법을 모르면 그 늙음은 소의 늙음과 같다. 한갓 자라나 살만 더할 뿐 하나의 지혜도 붙은 것이 없나니 물거품처럼 세상을 보라. 아지랭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마음을 비우면 본성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마음을 쉬지 않고 본성 보기를 구하면 물결을 헤치면서 달을 찾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뜻이 고요하면 마음이 밝아지니 뜻을 밝게 하지 않고 마음의 밝기를 구하는 것은 거울을 찾아서 티끌을 더함과 같다. 한가한 때에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바쁠 때 유용하게 쓸 곳이 생긴다. 쉬고 있을 때 후일을 위한 실력을 기른다면 다음 날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신망을 얻게 된다. 세상살이에 많이 시달리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악습에 완전히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순진하지만 세상 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은 남을 속이는 재주가 능숙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능란하기보다는 소박한 것이 낫고 지나치게 예의 바르고 겸손한 것보다 소탈한 것이 좋다. 바쁜 가운데 한가로움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먼저 한가로움 때 마음가짐을 정해 놓아야 한다.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함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먼저 고요한 생활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으로 인해 움직이고 사물에 따라 흔들리게 된다.
부귀와 명예도 얻게 된 동기에 따라 누리는 수명을 달리한다. 도덕에서 얻은 것은 수풀 속의 꽃과 같아 저절로 잎이 피고 가지가 뻗어서 무성할 것이다. 그러나 공업으로 얻은 것은 화단 속의 꽃과 같아서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여 금방 시들어 버린다. 또한 권력으로 얻은 것은 병 속의 꽃처럼 뿌리를 심지 않은 것과 같아 그 시들미 매우 빠르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입으로 나타내므로 입을 마음의 문이라 한다. 말을 조심하는 것이 엄격하지 못하면 마음의 기밀이 모두 누설된다. 뜻이 가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니 뜻은 마음의 발이 된다. 뜻을 막음이 엄격하지 못하면 마음이 옳지 못한 길로 향한다. 사람이 무슨 일이든 덜면 덜수록 세속에서 초달하게 된다. 만일 사람과 사귐을 줄이면 남과 다투어서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줄어들고 말을 적게 하면 허물이 적어진다. 생각을 덜면 정신이 소모되지 않고 총명을 줄이면 천진의 본성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날마다 덜함을 구하지 않고 날로 더함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로 삶을 속박하는 것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심할 필요는 없다. 성의를 다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또한 마음에 만족스럽다 하여 기뻐하지 말라.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래 편안하다 하여 안심해서는 안 된다. 뜻하지 않은 일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을 시작하여 처음 어려움을 당하면 주저해서는 안 된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슬기와 의지로서 극복해야 한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코 공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허물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공인 것이다. 남에게 베풀되 그 덕에 보답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원망을 듣지 않으면 바로 덕이라고 할 것이다. 큰 명예와 훌륭한 절개는 독점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해로부터 멀리하여 몸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욕된 행실과 불명예는 절대로 남에게 미루어서는 안 된다. 허물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로 돌려야 빛을 감추고 덕을 기를 수 있다.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흔히 사람을 피함으로써 한가하고 조용한 것을 찾는다. 사람이 없는 곳을 찾는 마음은 곧 자아에 사로잡힌 까닭이다. 마음이 고요함에 집착하면 이것이 곧 움직임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찌 남과 나를 하나로 보고 움직임과 고요함 두 가지를 모두 있는 경지에 이루겠는가? 병든 후에야 비로소 건강이 보배인 줄 알고 난세에 처한 뒤에야 평화가 복됨을 생각하는 것은 지혜라고 할 바가 못 된다. 복을 구하기에 앞서 그것이 재앙의 근본이 됨을 알며 생을 탐하기에 앞서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 됨을 아는 것이야말로 뛰어난 지혜가 아니겠는가. 아직 착수하지 않은 공을 도모하기보다는 이미 이루어 놓은 업을 보존하는 것이 낫다.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는 것보다는 그것을 거울 삼아 앞으로 다가올 잘못을 거듭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람은 잘한 일이 조금만 있어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며 생색을 낸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고도 이름을 알리지 않는 것은 더욱 훌륭한 일이 된다. 일은 너무 많이 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며 하는 것이 더 낫다.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이가 없다. 아무리 남이 자기를 알아준다 하여도 어찌 자기가 아는 것만 하겠느냐. 자기가 자기마저 믿지 못한다면 들판에 세워놓은 허수아비와 다를 바 없느니라. 자기 자신의 무능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무능을 발견해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사람은 무언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누구나 무능한 면이 있느니라. 그 무능을 슬퍼는 하되 그것 때문에 자신을 불신한다면 남이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기를 버리는 셈이 된다.
여자여, 그대는 삼생을 두고 기뻐할 것이다. 언제나 선으로 하여금 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즐거운 곳에서 더욱 즐거운 선이여, 위선은 낙도의 지름길이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착을 떼는 일이다. 사람이 능히 나에서 집착을 떼면 그 말은 바르고 그 행동은 자유롭고 그 마음은 고요하여 무위의 연락에 잠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나 하면서 나를 위한 욕망 때문에 나 스스로 나를 속박하여 괴로워한다. 마음속에서 나를 위한다는 이기적인 관념을 끊어버린다면 그 누구의 힘으로도 나를 얼거매지 못하리라. 이보다 더 큰 자유는 없다. 남을 비판하는 존명으로 자기를 비판하고 남의 잘못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으며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여라. 세상사 모든 것은 덧없고 무상하여라. 더구나 이 윤회의 세계에는 무의미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 나이 어렸고 내가 어른 되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혼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는 집을 떠나 없었고 나 이제 돌아오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혼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경전이 있을 때 공부할 사람 없었고 공부할 사람 돌아오니 경전은 이미 낡고 해졌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혼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마치나니 욕심의 정신이 떠나면 가을들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뼈만 뒹군다. 그래도 삶 가운데 남겨놓은 것은 오직 선악에 대한 업보뿐이니라. 이 세상에 무엇이 영원하리요? 우리는 나서부터 죽음길로 뛰고 인간 쾌락 좋다 하나 허무한 순간들, 부귀영화 누렸어도 허전한 마음은 채울 수가 없어라.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잘하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 도리이니라. 하찮은 예에 얽혀서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착한 꾸짖음은 벗과의 돌이니라.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잘하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인간 최대의 도리이다. 하찮은 이해에 얽혀서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 똑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착해지고 어떤 때는 악해진다. 찌꺼기를 걸러내면 물이 맑아지듯이 악의 찌꺼기를 씻어버려라. 그대의 영혼과 정신은 순정해질 것이다. 자신을 가꾸고 다듬는 자가 바로 어진 사람이니라. 도공은 그릇을 더욱 예쁘게 만들고 목수는 나무를 깎아 다듬어 살기에 편안한 집을 세운다. 우리도 자신을 다듬고 가꾸는 일에 열중해서 인생을 살찌우자. 사람은 가장 불행한 처지에 놓이거나 가장 궁박한 상태에 처했을 때 신명을 무서워하며 자기를 반성한다. 배부르고 거처가 편안하면 마음이 방종해져서 음심이 바라기 쉽고, 춥고 배고프고 몹시 아플 때는 도심이 일어난다. 또는 즐거울 때는 하늘이 자기만 돕는 것 같고, 괴로울 때는 죄를 짓고 그 벌을 받는 것 같이 생각되느니라. 지게가 높은 사람은 어떠한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범부는 곧잘
유혹에 빠지기 쉽고 또 그러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타의 유혹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원해서 취했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겪어봐야 알 수 있고 깊은 물속은 헤쳐봐야 알 수 있다. 경험은 이치를 알려주는 선생이다. 풍부한 경험을 지식이나 학식에 견주는 이유를 알 것이니라. 깊은 눈물 속에 시원한 물을 마시려면 두레박이 있어야 하고 큰 반야의 지혜를 얻으려면 선장을 가져야 한다. 이 몸이 나기 전에 그 무엇이 내 몸이며 세상에 태어난 뒤 내가 과연 누구던가. 자라나서 사람 노릇 잠깐 동안 날아더니 눈 한 번 감은 뒤엔 내가 또한 누구인가. 가난은 죄가 아니며 불행 또한 아니다.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며 노력하는 자에게 가난은 점차 멀어져 간다. 이 인간 세계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삶도 괴로움이며 늙음도 병도 죽음도 모두 괴로움이다. 원한이 있는 자와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또 구하여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참으로 욕망과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은 모두 다 괴로움에 쌓여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을 한번 보라. 왕의 수레처럼 잘 꾸며진 이 세상을 어리석은 자는 그 속에 빠지지만 지혜로운 이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물거품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부귀도 이와 같다. 꽃의 아름다움 역시 변하고 달라짐이 굽류에 내려가는 배의 풍경과 같은 것이다. 이 세상은 깜깜한 암흑. 여기서 분명하게 가려보는 이는 드물다. 그 물에서 벗어난 새가 드물듯이 천상에 오르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것이다. 세상의 사물에는 자기가 바라는 욕망의 반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수가 흔히 있느니라. 삶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는 사람은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다. 따라서 행복된 삶을 부르짖지 않는다면 갑자기 이 사회가 싫어질 까닭이 없느니라. 또한 사랑의 독점력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질투를 하겠느냐? 우리는 이 삶이니 행복이니 사랑이니 하는 것에 집착되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죽고 싶다든가 삶의 재미가 없다든가 질투가 생긴다든가 하는 따위의 갈등은 없을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 있으므로 사랑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므로 미워하는 것이 생긴다. 마음속에 미움과 사랑의 차별이 있는 한 언제나 미움과 사랑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모든 것이 다 미워지면 그리운 욕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 생각되면 싫은 것도 괴로움도 없다. 그러므로 얼음같이 차갑게 살지 못하면 불같이 뜨겁게 살아라. 얼음같이 차가워지면 온 세상의 것이 모두 미워질 것이요 불같이 뜨거워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여겨지리라. 참선을 하는 방법 중에는 반드시 사구를 버리고 활구를 선택해야 한다. 화두를 임할 때는 닭이 알을 품듯 가뭄에 단비를 구하듯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크게 깨침을 얻으리라.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이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닥치는 화와 복이 있다. 세계는 모두 순환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해와 달이 돌고 사시가 돌고 주야가 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순환의 이치에 따라 생멸성쇠를 거듭하느니라. 그대들이여, 장차 재앙이 이를 것을 근심하지 말고 착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재앙은 침범치 않으리라. 언제나 남을 위하고 남에게 베푸는 보시의 정신을 기르라.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며 덕을 쌓는 사람의 가정에는 어떠한 재앙도 침범하지 않는다. 사람은 가장 불행한 처지에 놓이거나 가장 궁박한 상태에 처했을 때 신령을 무서워하며 자기를 반성한다. 나의 착한 점만을 칭찬해주는 자는 도리어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나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고 싶거든 먼저 그를 칭찬하라. 그러면 반드시 나는 칭찬받을 것이다.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으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사귀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제 스스로 착하다 일컫는 사람이 없으며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나는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